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던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한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오.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들어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모습들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한 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새 생명의 증인된 삶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진리로 일들을 띠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심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총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명철을 주셔서 바른 정치로 안정되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분야가 회복으로 안정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내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잘 극복하고 잘 회복 치유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평강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서울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위에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권능을 증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성령님 진입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아멘으로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구약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줄 알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굴러가는 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한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함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뛰고 우리의 삶이 생동감으로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 시작해서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어서라고 할지라도 그런 작은 깨달음이라도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코로나19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 목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도시로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꽁지 빠진 참새처럼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의 형색은 거짓골이 되었고 그의 꿈은 매우 소박해져 있었어요. 그저 배를 골지 않은 정도면 되지 싶고 그저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라도 해주면 나는 좋지라고 이렇게 꿈이 아주 소박해졌어요. 그가 집을 박차고 나갈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드라마를 새드 엔딩이라고 하죠. 네, 드라마가 비극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거짓걸로 돌아온 그를 격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 당대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드라마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당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된다 한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드 엔딩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새드 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희망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망의 이유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운동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지자들과 악수도 할 수 없고 또 가까이 가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들은요 국회의원 후보자와 그리고 같이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요 4월 14일 밤 늦게까지는 어떻든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과 그의 보좌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고 싶은 사람의 꿈은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기가 지지하는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선거운동해도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면요 그 사람도 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서 재판이라고 할 것도 없이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너무 황망했고 슬펐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거기다가 또한 두려움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찌감치 짐을 싸서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있어봐야 별 뾰족한 수도 없고 위험하기만 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되는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비록 떠났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뿐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며칠 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잖아.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들은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거냐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경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가리워져서 해당하는 원어는 크라테오예요. 크라테오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우리 왜 세뇌된 사람들 머리 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확고해서 다른 정보가 들어갈 게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 그럼 그들의 그 확고한 생각은 뭐냐는 거야. 확고한 생각.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요. 다 쏟으셨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음에도 어때요?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 그러다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원래 우리 다 섞어서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어요. 그리고 의심할 수 없이 확실히 죽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날 가능성은 0.0001%도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번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아주 냉혹해요. 죽음은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들의 고정된 생각, 그들의 깨트릴 수 없는 생각은 뭐였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3가지예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둘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형됐죠. 변형된 게 어떠냐? 얼굴이 해와같이 빛이 났고 옷이 빛처럼 빛났어요. 베드로랑이 정신을 잃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예요. 그들은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간절히 독립을 원했어요. 그 일을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네.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는 순간부터 그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죽으면 알죠? 어디에 들어가요? 냉장고에 넣잖아요. 시신은 냉장고에 넣잖아요. 육체가 부패한다고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흘째 되었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대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어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니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자기 그냥 낙향한 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제물이 되는 이삭의 순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보낼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데리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누구는요? 그리스도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성경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냥 졸리는 책이에요.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익숙해요. 그런데도요 다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해주자 그들의 눈이 어때요?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간곡하게 붙잡았죠. 예수님은 저녁 식사로 나온 빵을 어때요? 들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요 그들에게 익숙한 어떤 장면을 떠올리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던 때 모습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동시에 그들은 그 낯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산자의 땅에서 떠났다가 다시 죽은 자가 산자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이 왜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세포 중에 암세포도 있는 거지 다양해서 좋지 않아? 우리가 독감에 걸린 것으로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독감으로 아무리 며칠 힘들어도요. 힘들어라고 하지만 막 그것 때문에 막 죽니사니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건 수억 년이 지나도 어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상을 줘야 된다면 사실 모든 상을 다 줘도 아깝잖아요. 노벨 의학상? 아니 당연히 줘야죠. 노벨 문학상? 당연하죠. 이보다 더 극적이고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이것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람 3명이나 되죠. 나사로, 야이로의 딸, 그리고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죠.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려냈고 바울은요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그들은 다시 살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영원해요. 아멘.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나사로가 살아난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왜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사건과 전쟁도 나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는 나를 공격할 수 있죠? 나사로의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거예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것이며 또한 육체적인 거예요. 아멘.